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반갑습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거래에 있어서 우리 무슬림이 갖추어야 될 품성에 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에서 강조하는 거래에서 품성은 페이지 180쪽부터 18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된 것이 책임의식입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은 반드시 다 끝내는 그런 책임의식. 그래서 책임의식과 관련해서 한마디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임의식이 없는 자는 신앙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책임의식이 있고 없고가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무슬림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81페이지에 정직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직을 통해서 신앙으로 인도되고 신앙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했습니다. 즉 저희들은 이런 정직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성과 책임의식을 이제 거래에 적용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회사 간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에 명시된 그대로를 다 지키는 것이 저희의 책임의식 그리고 정직성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시간을 정했다고 했을 때 저희 무슬림은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일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5시에 조기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저께 늦게 잤으니까 10시에 출근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사의 그런 허락이 없는 경우 허락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저희의 책임의식과 정직성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성과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은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비한국 무슬림들이 있죠. 한국 이외의 무슬림들이나 아니면은 중동 쪽의 무슬림들은 이런 시간의식에 관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리마 타꿀루나 마 라 타프알룬, 오 믿는 자들이여 왜 그대들이 하지 않을 것을 말하느냐. 카부라 마qqatan 인달라히 안 타꿀루 마 라 타프알룬. 그대들이 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래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나타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침 9시에 나타나지 않고 10시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하지 않을 9시에 나타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결국엔 10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서 비난하신 이런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말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슬람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경제 행위를 할 때 어떤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런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무슬리무나 알라 슈루티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슬림들은 그들이 내건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소파를 파는 가구상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흥정을 해서 이 소파를 3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단 그쪽 고객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이 소파를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이다. 이 집까지 이 소파를 운반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원래는 25만 원에 살려고 그랬다. 그렇지만 소파를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지불할 테니 나한테 팔아라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날 와가지고, 고객이 소파를 달라고 했을 때 소파만 주면서, 나는 소파만 팔기로 했으니까
운반은 당신이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건 조건에 대해서 모르는 척 혹은 기만하는 그런 행위는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책임성과 정직성에 반대되는 그런 행위는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부 외국 무슬림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을 속이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 무슬림들은 얘기를 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불신자고 불신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우리의 모범이신 무함마드의 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무함마드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시고 메디나에서 이제 같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고 다시 메카로 돌아가려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메카로 갔을 때 메카 사람들은 무함마드와 믿는 사람들의 메카 입성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맺은 그 메카 불신자들과 그리고 무함마드와 신앙인들 간의 그 조약 이름이 후데이비야 조약이었습니다. 그 후데이비야 조약을 하면서 무함마드께서 메카 불신자와 합의를 한 사항은 메카에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돼서 메디나로 도망을 치게 될 경우 무함마드 쪽은 반드시 그 사람을 메카로 되돌려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무슬림에게 불리한 조약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무함마드께서는 그 조약에 동의를 하셨고 그 조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메카에서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어떤 한 무슬림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 무함마드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맺은 계약은 불신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파기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슬림에게 우리가 그때 무함마드께서 맺은 계약을 설명을 하면서 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메카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슬림을 메카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카로 도망간 무슬림, 메카에서 도망간 무슬림을 다시 메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무슬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신자와 맺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께서는 그 계약을 성실히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슬림들 간의 계약이나 교류뿐만이 아니고 비무슬림들 간의 계약과 교류에 있어서도 그들과 맺은 계약을 준수하고 정직과 성실성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맺은 대한민국 국가와 그들 간의 암묵적인 계약은 뭐죠?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대신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 해악을 퍼뜨려서도 안 되고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한국 국가와 무슬림 간의 체결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그 체결을 파기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될 무함마드의 말씀과 언행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죄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무슬림이 이러한 나쁜 행위를 할 때 우리 한국 무슬림은 그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왜 이런 것이 이슬람에 허락되지 않는 행위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무슬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성품은 일의 최선을 추구하는 것. 18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함마드께서 전하시고 있는데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최선을 의무화하셨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제 도살을 할 때도 동물을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을 할 때도 그 동물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해서 느낄 수 있도록 칼을 잘 갈라고 했거든요. 칼을 갈 때조차도 동물 앞에서 갈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물 앞에서 갈면은 그 동물이 저 칼로 나를 베겠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동물에 대한 도살조차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일을 할 때 빈틈없이 잘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야무지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무슬림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장인 정신에 관해서 1400년 전부터 이슬람이 강조를 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을 다닐 때 그 S 기업이라는 S 모기업에 다닐 때 그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야무진 일처리였습니다. 자, 1400년 전부터 이런 야무진 일처리를 강조하고 장인 정신을 강조한 이런 이슬람의 메시지를 잘 실천한다면은 우리 무슬림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물론 한국 무슬림들이 아닌 외국 무슬림들이 이런 이슬람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자신들이, 한국 무슬림 자신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잘 실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 그리고 훌륭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거래에 있어서 무슬림들이 갖추어야 될 품성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경제활동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먹거리와 마실거리 제8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 먹거리와 마실거리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 청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8장 먹거리와 마실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